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15절 말씀 보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케르케고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꿈을 안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희망이란 것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 요소가 된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썼던 유명한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꼭 한번 제가 소개 참 많이 했는데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분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수년 동안 고생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자유를 찾게 됐고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겪었던 수많은 그런 일들을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잘 분석해서 책도 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움을 줬던 참 유익한 분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함께 수감된 사람 중에 국제적으로 꽤나 알려진 어떤 작곡가 한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작곡가가 이 빅터 프랭클에게 와서는 넌지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의사 양반, 내가 긴하게 할 말이 있다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만 얼마 전에 아주 희한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자기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라. 그럼 내가 다 대답해 준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그럼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좀 알려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이분이 대답하기를 1945년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날 거다. 이렇게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가 너무 1945년 3월 30일 전쟁 끝난다니까 희망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 작곡가가 이 빅터 프랭클 의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럼 언제 그 꿈을 꿨습니까? 그랬더니만 한 달 전에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때가 1945년 3월 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22일만 있으면 이제 전쟁이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수용소 철장문이 열리고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런 희망을 막 이 작곡가가 갖고 있는 거죠. 얼굴에는 막 희망의 빛이 막 빛나고 있었고, 그러나 웬일인지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 3월 말이 다가오는데도 수용소의 문이 열릴 거라는 기대만큼 전세가 호전되지 않는 거죠. 물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건 맞습니다. 근데 수용소 안에서 볼 때는 도무지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곡가는 마음이 막 초조해지고 결국은 내일이 30일인데 29일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죠. 갑자기 고일이 나더니만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음날 의식을 잃고는 횡설수설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의 사인이 발진 티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발진 티푸스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억제하고 이길 수 있는데 이 작곡가의 경우는 30일이 다 돼가는데도 자기가 꿈에서 들은 그 예언이 성취될 가망이 전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에 빠져버린 거죠. 이제 도대체 난 뭘 믿고 살아야 되지? 뭘 기대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근심과 불안이 그 마음을 그냥 송두리째 사로잡아버리고 말은 거죠.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면역체의 기능이 힘을 잃어버리고 발진 티푸스균이 들어오니까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도 잘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어제까지 건강했다 해도 오늘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희망을 갖는 것은 생명이고 희망을 잃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의 자전적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그는 그 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why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는 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의 발로 걸어서 또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고 또 우리가 당연하게 살던 이 삶의 어떤 시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시간이 모든 것들이 다 박탈당하고
희망조차도 박탈당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그냥 상실하게 만드는 곳이 어떻게 보면 강제 수용소 아닙니까?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중에 가장 마지막 자유는 뭐냐?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서 자신이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 자유, 반응할 수 있는 그 자유는 마지막 남은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상황이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의미요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빅터 프랭클이 막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의 발걸음씩 옮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으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더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막 땀방울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땀방울을 누가 복음을 보시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통을 앞에 두고 느끼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근심과 공포와 낙담으로 할 말을 잃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근심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 향해서 직접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말씀이 2000년 전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문제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면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제자들 향해 던지신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됩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정말 강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강하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들어있는데 번역할 때 빠진 게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하고 그 다음 뭐가 들어가냐?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대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오늘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지금 답답한 나의 인생의 문제와 염려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상담학자 게리 콜린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불안, 스트레스, 공포, 긴장감 이런 말들은 기술적으로 다 다른 뜻을 갖고 있지만 20세기 인간들의 가장 현저한 특징을 묘사하는데 상호 교환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늘 수식어 중에 불안, 스트레스, 공포, 긴장감 이게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과도 같은 것이 바로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입니다. 사람이요 이 문제 한번 사로잡히면 삶의 의욕이 상실돼요. 자신감과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도 축소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도 뇌 기능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료계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오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믿음.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어떻게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근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믿음이 100% 꽉 차 있으면 근심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50 정도만 차 있으면 나머지 50은 근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근심과 두려움이 다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야 될 사실이 있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강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평소에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여러 근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이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마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준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마귀가 조장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온다.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계속 묵상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도대체 뭐지? 기도하다가 결국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자산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떠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질 때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평생 자기 자신의 잔머리 믿고 속이기에 대명사인 야곱을 하나님 철저하게 훈련하잖아요.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보시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냥 악착같이 얻으려고 자수성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날아갈 인생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힘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의 전통으로, 경험으로, 내 간판으로 버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았던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제자를 선택하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믿음을 따라 기적을 베푸시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과 기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믿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늘 우리 모든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새로움은 우리 인생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언어의 능력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원천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열어가는 씨앗이자 열쇠를 말에서 찾았어요. 언어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시면요, 언제나 말이 축복의 언어예요. 긍정적이에요. 생산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시소처럼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신경안정제도 먹고 수면제도 먹고 때로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두려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울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거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행해집니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건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이 반란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쓰셨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죠. 예전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을 주제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된 적이 있거든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조직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을 이깁니다. 실제로 성경에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 중에 아람 군대가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지금 시점으로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정도 급돼요. 그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 열세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쳐들어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면 늘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하루나 아람 왕이 너무 마음이 번뇌해서 힘들어서 신복들을, 신하들 불러서 물었어요. 우리 중에 분명히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누구냐?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 사는 이야기도 다 알아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빨리 엘리사 잡아와라. 그래서 군대 정예병들을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의 몇 겹으로 그냥 아람 군대를 그냥 둘러싸잖아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큰일 났다. 너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종의 영적 눈을 열어주세요. 그 영적 눈을 열어주니까 그 아람 군대 뒤쪽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 성숙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의지하는 힘이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힘이 점점점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표현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야베스 아시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탁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야베스가 한 기도 때문이잖아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모든 터부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팔자소관이나 운명론에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에 부칠 정도로 어려운 환경과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라는 사인이에요. 그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다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제목은 있지만 시험될 제목은 갖고 있지 않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귀는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로 무서워합니다. 사실 기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최대의 노동인 동시에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삶의 부분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온 세계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감기가 진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을 겪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기도가 사라질 때,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영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2023년 우리 기도의 두 팔을 들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기도의 두 팔을 들고 있는 이상 저와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최첨단 기계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편리하려고 저는 가끔씩 그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편리하면 됐지 이거보다 어떻게 더 편리해? 근데 그 편리하려고 또 자원을 개발하고 또 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물난리 이런 어떤 지구의 아픔들을 함께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더 혼미해지는 거죠. 결국 영성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강하다는 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차원에서는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영성이 강해진다는 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없는 우리 신앙생활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역동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분석하지 못하지만 네 종류의 제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는 영주의자처럼 그냥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자기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영심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됐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두 번째는 불안증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5절에 등장하는 도마거든요. 도마는 지극히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현실만 바라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8절에 등장하는 빌립이거든요. 빌립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는 이걸 감각적 실증주의자 그러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의 인생 감각을 통해서 경험한 것만 믿고 그것만 보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계속 약속하는데 제자들이요 못 믿는 거예요. 갑자기 빌립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아 내가 니네들과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문이 함축된 빌립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차 있는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성령. 그래서 학자들은요 요한복음 14장을 별명을 붙이기를 성령장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거의 날마다 내적인 공허와 고독에 시달립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망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도 최악의 것만 생각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저것 모아놓고 준비해놓고 방편 만들어놔야 됩니다. 항상 누군가 자기를 모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 늘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다 결정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힘들다, 피곤하다, 달고 살아요. 현대인들은 젊은이들로부터 나이든 어른까지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가만히. 인기척이 없는 정막이 죽음처럼 느껴질 때 혼자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를 힘들어할까? 가만히 혼자 또 묵상하다 생각해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 만나면 어떡하지? 너무 고요한 중에 하나님 만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 내 실체를 봐야 되니까. 아 그게 두려운 거구나 그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데 진짜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볼까 봐. 그래서 오지도 않은 핸드폰 문자 계속 들었다 놨다 껐다 켰다. 혼자 있을 때 오디오를 틀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안 켰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버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강한 능력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2000년 전에 이런 성경책이 하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런 예배 공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늘 잡히면 죽는 그런 불안에 시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력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저는 고아처럼 너무나 힘들고 외롭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현재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금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고학 아닙니다. 신분은 고학 아닙니다. 하나님 일들을 다 이루고 나면 우리는 돌아갈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실현되는, 적용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날마다 삶 가운데 실행되도록 또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